안녕하셨습니까? 배한숙입니다. 오늘은 아주 구체적이고 현실적이고 그리고 심각한 문제를 하나 AS 해보려고 합니다. 이런 제목입니다. 목사님, 빚쟁이를 고소해도 됩니까? 이런 질문입니다. 어쩌다 아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준 지가 10년 정도 되었습니다. 매번 내일 주겠다, 다음 주에 주겠다 하고 거짓말만 합니다. 각서도 쓰고 별 약속을 다 했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설마 네가 나를 고소하랴는 식입니다. 저도 그 돈 때문에 너무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주님께서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셨는데 그 사람은 이미 70번에 7번도 더 넘게 거짓말을 한 것 같습니다. 지금으로는 고소밖에 다른 방법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사람을 고소하면 하나님께서는 저를 어떻게 판단하실런지요? 이런 질문입니다. 오래 묵혀두었습니다. 이 질문을 받자 제 마음에 떠오르는 말씀이 저를 굉장히 무겁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고 한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형제 간의 유산 상속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간청을 하였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관이나 재산 분배인으로 세웠느냐?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 질문 앞에 저도 무척 난감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 중에 하나님이라든가 구원이라든가 믿음이라든가 이런 것과 달리 이런 실제 생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딱히 정답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지혜로울지 또는 주님께서 기뻐하실지 생각을 하느라고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물론 그래도 성경에 이런 것에 대한 말씀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 여기저기를 살핀 다음 또 깊이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드디어 여기에 대해서 한번 제 나름대로 AS를 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성경에 송사, 즉 재판, 고소를 하고 재판을 받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성경에 들어 나와 있을까요? 나와 있지 않을까요? 예, 나와 있습니다. 적지 않게 나와 있습니다. 물론 구약에는 많이 나옵니다. 그렇다고 신약에 없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친히 예화를 들어서 말씀하실 때에 이런 류의 이야기를 예화를 들으신 적도 있습니다. 신약에도 재판과 송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쭉 보면서 제가 첫 번째 생각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믿는 사람들, 즉 성도들도 고소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제가 그런 생각을 했는가 하면 여러분 구약 성경의 이 고소, 송사가 형성된 시기가 광야 시대입니다. 즉 출애굽을 했을 때 그들이 광야에 있었고 그때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상대로 재판을 해 주었습니다. 너무 벅찬 일이었지요. 사람은 많고 혼자 그들의 송사를 다 판단하고 재판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결국 다른 사람의 지혜를 빌어서 그가 1000부장 그리고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이라는 제도를 만들게 되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모세를 대신해서
재판을 하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모세 이후는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이 모세 이후 사시대, 그때도 재판이 있었고 재판관이 있었습니다. 왕정시대도 말할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 갔다가 돌아온 이후에도 그들에게는 재판이라는 것이 계속 있었고 재판관에 대해서 다른 재판을 할 것에 대한 많은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보고 성도들끼리도 또는 믿는 사람도 고소를 하고 송사를 해도 된다고 했을까요? 여러분 보십시오. 출애굽을 하고 광야에서 모세가 누구를 재판했습니까? 누구의 송사를 받았습니까? 바로 그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끼리의 송사였고 재판이었습니다. 그 후 사사시대나 왕정시대나 바벨론 포로 이후도 마찬가지지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의 대부분은 이스라엘 백성들끼리의 이야기입니다. 여기 말하는 이웃이라는 말, 이게 바로 자기 동족, 한 백성을 가리키는 말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도 하나님의 종 앞에서 고소를 하고 재판을 받고 하였다라는 것을 보고 저는 그렇게 미루어 생각을 했습니다. 믿는 사람들, 성도들도 고소를 할 수 있다입니다. 제 말을 잘 들으셔야 돼요. 할 수 있다. 반드시 하라는 뜻은 물론 아닙니다. 좀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도 성도들도 송사, 고소를 하고 재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의 질문으로 조금 더 좁혀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성도끼리 돈을 빌려주고 빌려받는 일, 꾸어주고 되돌려 받는 일, 이거 해도 될까요? 물론 저는 목회적인 차원에서는 가능하면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인간관계가 깨지면 신앙생활도 어려워지는 것을 많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할까요? 성도들끼리 대금, 돈을 빌려주고 그리고 또 빌려준 돈을 받는 일을 해도 되는 것일까요? 네, 성경은 해도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는 제가 보기에 한 3가지 정도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 첫째 원칙은 이익을 위해서 돈을 빌려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익을 목적으로 돈을 빌려주는 행위, 즉 대금 행위는 하면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은혜를 베푸는 마음으로 돈을 빌려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여러 곳에 나옵니다. 제가 몇 군데만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25장 37절입니다. 너희는 그런 사람에게, 이 가난한 사람을 말합니다. 이자를 받을 목적으로 돈을 꾸어주거나 이익을 볼 셈으로 먹거리를 꾸어주어서는 안 된다. 이 당시에는 돈만이 아니라 곡식도 꾸어주었죠. 저도 어렸을 때 곡식을 꾸어가고 꾸어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던 거죠. 그래서 돈이든 곡식이든 음식이든 이익을 볼 셈으로 이자를 받을 목적으로 꾸어주면 안 된다. 또 이런 말씀이 신명기 23장 19절에 있습니다. 당신들은 동족에게 꾸어주었거든 이자는 받지 마십시오. 돈이든지 곡식이든지 이자가 나올 수 있는 어떤 것이라도 이자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돈놀이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빌려주고 다시 받는 일을 어떤 이익을 볼 셈으로 하는 돈놀이 행위로는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시편 112편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를 베풀면서
남에게 구워주는 사람은 모든 일이 잘 될 것이다. 은혜를 베풀면서 구워주어라. 이것이 첫 번째 대금 행위의 원칙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빚을 진 사람에게 채무를 빌미로 강탈을 한다든지 압제를 한다든지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너희 가운데서 가난하게 사는 나의 백성에게 돈을 구워 주었으면 너희는 그에게 빚쟁이처럼 재촉해서도 안 되고 이자를 받아도 안 된다. 출애굽기 22장 25절의 말씀입니다. 당신들은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 줄 때에 담보물을 잡으려고 그의 집에 들어가지 마십시오. 신명기 24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고 했는가요? 그 돈을 빌린 사람이 담보물을 가지고 집 밖에 나올 때까지 집 밖에서 기다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의로워서 법과 의를 실천한다고 하자 사람을 학대하지 않으며 빚진 사람의 전당물을 돌려주며 아무것도 강제로 빼앗지 않으며 굶주린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며 벌벗은 사람에게 옷을 입혀주며 돈놀이를 하지 않으며 이자를 받지 않으며 흉악한 일에서 손을 떼며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공정한 판결을 내리며 그는 의로운 사람이니 반드시 살 것이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에스겔서 18장 5절에서 9절에 걸친 말씀입니다. 채무를 빌미로 강탈이나 압제를 하지 말아라. 강제력을 행사하지 말아라 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법칙은 무엇이었을까요? 이게 참 성경만의 이스라엘만의 구약만의 아주 놀라운 원칙인데요. 그 돈을 빌려간 동족이나 동포가 일정 기간이 지나도록 돈을 갚지 못하거든 면제해 주라는 것입니다. 면제해 주라. 여러분 그 일정 기간이 얼마였을까요? 7년입니다. 안식년 때마다 그 돈을 면제해 주어라. 7년이 지나도 갚지 못하면 그 빚을 면제해 주라라는 말씀입니다. 매 7년 끝에는 빚을 면제하여 주십시오. 면제 규례는 이러합니다. 누구든지 이웃에게 돈을 꿔준 사람은 그 빚을 면제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면제를 선포하였기 때문에 이웃이나 동족에게 빚을 갚으라고 다그쳐서는 안 됩니다. 이방 사람에게 준 빚은 갚으라고 할 수 있으나 당신들의 동족에게 준 빚은 면제해 줘야 합니다. 이 놀라운 말씀이 신명기 15장 1절부터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구약 성경을 이런 곳에도 살펴보면 이렇게 빚을 질 만큼 가난했던 그리고 빚을 지고 갚지 못하던 사람들이 종종 노예가 된 것 같습니다. 그 당사자나 아내나 그의 자녀가 노예가 되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규정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규정이 무엇이냐? 정말 너무 가난해서 스스로 자기를 팔러 나왔든지 아내나 자식을 팔러 나왔든지 혹은 너무 어려워서 진 빚을 갚지 못하고 그 대신 자기가 종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안식년 7번 후에는 자유의 사람으로 풀어주어야 된다라는 규정입니다. 소위 이것이 그 유명한 희년의 규정입니다. 기쁨의 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돌아가는 해. 7번씩 7년을 지난 안식년을 7번 지난 다음 해에는 모든 것이 돌아갑니다. 그때까지 노예로 있던 사람들도
자기 동족인 경우 전부 다 돌려주고, 뭐 땅을 저당 잡은 거라든가 등등 다 돌려주게 했습니다. 너희 곁에 사는 동족 가운데서 누군가가 가난하게 되어서 너희에게 종으로 팔려와서도 너희는 그를 종 부리듯 해서는 안 된다. 너희는 그를 품꾼이나 임시 거주자처럼 너희 곁에서 살도록 하여야 한다. 너희는 희년이 될 때까지만 그에게 일을 시키다가 희년이 되면 그가 자식들과 함께 너희를 떠나 자기가 지기 있는 조상에게로 받은 유산의 땅으로 돌아가도록 하여야 한다. 이 희년, 7안식년이 지난 50년에 돌아오는 해입니다. 레위기 25장 39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이제 신약의 예수님의 말씀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일들에 대해서 구워주고 또 되돌려 받는 것에 대해서 또는 돈이나 곡식 등을 구워주는 일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두 가지가 크게 눈에 띕니다. 첫째는 빌려달라고 하는 사람에게 빌려주라는 것입니다. 거절하지 말고 피하여 숨지 말고 빌려주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넉넉하게 구워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 말씀은 사실 구약 성경에도 있는 말씀입니다. 먼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네게 달라는 사람에게는 주고 네게 꾸려고 하는 사람을 물리치지 말아라. 마태복음 5장 42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신명기 15장 7절 8절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시는 땅의 어느 한 성읍 가운데에 가난한 동족이 살고 있거든 당신들은 그를 인색한 마음으로 대하지 마십시오. 그 가난한 동족에게 베풀지 않으려고 당신들의 손을 움켜쥐지 마십시오. 반드시 당신들의 손을 그에게 펴서 그가 필요한 만큼 넉넉하게 구워 주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 사람이 나한테 돈을 끌어올 것 같다. 내가 없는 척 해야지. 모르는 척 해야지. 성경은 예수님은 그러지 말라고 피하여 숨지 말라는 뜻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참 우리가 받기가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1번도 사실 여러분 첫 때도 쉽지가 않았죠. 그런데 2번은 더 어려운 말씀처럼 들립니다. 받기를 바라고 구워주지 마라. 받기를 바라고 구워주지 마라. 이 말씀은 어떻게 해석할까요? 구워주되 받을 수 있으면 받는 것을 다용으로 여기고 받지 못해도 마음의 상처도 받지 말고 아무런 원한도 갖지 말아라. 이런 말씀으로 들립니다.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사항을 받을 참으로 장한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이다. 받기를 바라지 않고 구워주는 사람이다 합니다. 도로 받을 생각으로 남에게 구워주면 그것이 너희에게 무슨 장한 일이 되겠느냐. 죄인들도 고스란히 되받을 요량으로 죄인들에게 구워준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좋게 대하여 주고 또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어라.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하면 너희는 큰 상을 받을 것이요 더 없이 높으신 분, 즉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다.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어라. 한 군데 더 생각이 났습니다. 세 가지. 세 번째, 다 갚을 때까지 그를 잡아서 옥에 쳐넣든지 또는 네 가진 모든 것을 네 자신까지 팔아서 갚아라 하지 말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예수님께서 용서를 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엄청난 돈을 빚을 졌던 그 사람은 자기가 용서를 구해서 너와 네 가족을 다 팔아서라도 갚으라는 그 호통 앞에 용서를 구하고
자비를 구하고 용서를 받고 탕감을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자기한테 조금 빚진 자를 만났습니다. 그 사람에게 그 빚을 갚으라고 호통을 쳤습니다. 그때 그 사람이 조금만 기다려달라, 조금만 참아달라 했을 때 그는 참지 않고 그 사람을 잡아서 옥에다가 넣었습니다. 이것을 알고 큰 돈을 탕감해 줬던 그 사람이 이 사람을 어떻게 했을 것 같으냐? 많은 은혜를 받고도 작은 것도 베풀 줄 모르는 사람, 큰 용서를 받고도 작은 용서를 할 줄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비유 속에 나옵니다. 그 비유 속에 있는 이야기의 주제가, 메시지가 명확하지 않습니까? 도로받을 생각으로 남에게 구워주면 그것이 너희에게 무슨 장한 일이 되겠느냐? 죄인들도 그렇게, 악한 사람도 그렇게 한다. 난 너희들에게 말한다. 원수까지 너희가 먼저 사랑하고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네 동족에게 구워 주어라. 하나님이 갚으실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제 저는 결론 아닌 결론을 한번 맺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아까 그 질문하신 분이 인용하셨던 말씀인데요. 70번씩 7번. 마태복음은 그렇게 되어 있죠. 누가복음은 하루에 7번씩이라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말이 여러분들에게도 큰 부담이나 짐이 되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에 단서가 달려있다는 걸 아십니까? 누가복음 17장 3절입니다. 믿음의 형제가 죄를 짓거든 꾸짖고 회개하거든 용서하여 주어라. 여러분, 이 단서가 뭐냐면 회개하거든입니다. 회개, 즉 진심으로 뉘우치고 돌아서거든 용서해 주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상대의 뉘우침도 없이 무작정 일방적으로 용서해 주라는 압박감으로 들리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작은 결론을 하나 내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심으로 뉘우치고 돌아서지 않는 사람, 법정으로 데려가도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결론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참 어려운 결론이고 전체의 결론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제가 단서를 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차라리 그 빚쟁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복을 빌어 주십시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번번이 속이고 그것 때문에 그 돈을 받아서 내가 다른 것을 해야 될 돈이었는데 모든 게 엉그러지고 잘못되어지고 내 삶도 힘들어지고 또 만나서 거짓말하고 네가 나를 어떻게 하랴, 이렇게 많이 쳐다보는 것 같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의 복을 빌어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뚜렷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여기도 이유가 있습니다. 인생을 다스리시는 분은 세상 법정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을 섭리하시고 다스리고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일을 갚아주시고 손을 써 주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악을 갚겠다 하지 말아라. 주님을 기다리면 그분이 너를 구원하신다. 법정으로 가는 일이 자칫 하나님 없이 내가 또는 세상 사람들이 또는 법정이 하나님 역할을 할까봐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삶을 주관하신다는 믿음이 무너질까봐 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합니다. 보수할 나나 재판할 법원이나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을 보수하시고 우리 인생에 손을 써주시는 섭리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그 일을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십시오. 하나님 무조건 용서해 준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 불충한 사람들, 진심으로 뉘우치고 돌아서지 않으면서 거짓을 일삼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게 맡겨달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기록하기를 원수 갚는 것이 내가 할 일이니 내가 갚겠다 하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을 것을 주고 그가 목말라 하거든 마실 것을 주어라. 그렇게 하는 것이 네가 그의 머리 위에다가 숯불을 쌓는 셈이 될 것이다. 하나님 분명히 진노하시고 또 네가 그렇게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오히려 기도해주고 축복해주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진노하심을 나타내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결론이 이렇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에게 지지 말라는 것, 내게 악한 짓 한 사람, 정말 급하다고 꼭 갚겠다고 빌려가고 빌려주지 않은 그 악한 사람, 그의 악한 행위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세상 법정이 내가 고소를 해서 이 정의를 바로 세워야 되겠다라고 하나님 없이 마치 인간들만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도 제 생각에는 여기 악에게 지지 말고에 해당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손으로 악을 이겨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 생각 때문에 하나님 말씀 때문에 삶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그래서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진노해 주셔서 이기는 삶을 살아라. 그런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세상의 채무자들에게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 빚도 아무에게도 지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특히 여러분이 성도들이라면 꼭 기억하십시오. 빚을 지지 마십시오. 성경이 말합니다. 갚을 길이 없으면 네가 누운 침상마저 빼앗길 것이다. 그 빚을 다 갚도록 어쩌면 옥에서 나오지 못하게 될 것이고 너와 네 아내와 네 자녀들까지 팔아야 될지도 모른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랑의 빚 외에 빚을 지지 않으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고 그러지 못한 삶을 뉘우치고 바로 돌아서야 합니다. 채권자에게 당부드립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입니다. 여러분 처음 빌려주실 때 꼭 되받으리라 생각하고 빌려주셨겠지요. 그가 그렇게 약속을 했으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셨죠? 받기를 바라고 구워주지 말아라. 그랬으면 참 좋았을 뻔 했습니다. 그 일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이 상하고 여러분의 인생이 망가지고 신앙이 흔들리는 일은 없었을 터이니까요.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어라. 다른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구워줄 만한 형편에 계시는 장차 채권자가 되실 수 있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마음에 깊이 새겨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변제할 능력이 없는 사람은 진실로 그가 갚으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고 반성하고 돌아서지만은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은 성경에서는 면제해 주라고 말씀을 합니다. 7년 동안이나 애를 써도 갚지 못하거든 면제해 주라. 물론 구약의 말씀이지만은 여러분 가슴에 새겨둘 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들에게 드리는 오늘의 결론입니다. 성도 여러분, 악에게 지지 맙시다. 악을 이기는 방법은 오직 우리가 오히려 선을 베푸는 것입니다. 하나님 손에 맡기십시다. 하나님께서 진노해 주시고 갚아 주시고 저희에게 분명히 변제 이상의 상을 주실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